이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핵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고 있죠. 미국도 이 대선이 이제 11월 달이죠. 또 올해 한국도 대선이 이제 내년 12월 달이죠.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눈의 전쟁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어떤 대통령 되는 전쟁만이 아니라, 핵으로 실제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전쟁도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이 있죠.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고 싶지만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지난주일에 사무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에서 이런 각양각색의 환경 속에서 이겨냈나.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인류 문명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적 인물들이 쭉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나. 오늘도 우리도 그런 삶 중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수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전쟁 속에, 위험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래요. 역사 속에 나타나요. 사건 속에 나타나요. 사람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그 행위의 열매들이 produce 되는 것들이 by faith,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역사가 열매가 나타나나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여러분 보이지 않고 증거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데이터로 나올 수는 없지만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인류 문명의 역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자는 피직스예요. 물리적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근한 사람은 메타피직스예요. 비욘드 피직스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추상하는, 상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도 우리 인간이 다뤄갈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다룰 수 없는 그 비욘드 리전, 이 이성이 넘어선 세계는 하나님만이 접근하는 시대예요. 이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를 통해서 프로듀스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프로듀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성된다고 해야 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나요?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예요. 쭉 인류 문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루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32절에서 35절까지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벨, 노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실은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강하게 돼요.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이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승리하는 믿음이라 생각을 해요. 수많은 우리의 환경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기 특별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합리적인 또 과학적인 것으로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 여러분 지난번 제가 다윗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은 무엇으로 현대 문명으로 다 무장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키도 크잖아요. 스펙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철갑으로 무장을 했잖아요. 배틀체와 같은 창으로 무장하고 그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블레셋. 이 시대의 문명 최고의 문명으로 다 무장한 현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키도 작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물맷돌. 두려움 있을 때 엎드려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기의 손에 주어진 익숙한 것들이 작은 물맷돌인데도 돌려서 결국 이기잖아요. 사실은 여기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여기 이기도 하며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원래는 원동력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사실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믿음이야. 목사님 하면 설교 믿음 해도 결국 돈이지. 돈이 최고지. 그게 이중적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믿음 하지. 그러나 또 막상 예배 끝나고 삶의 현장 가면서 역시 돈이야. 역시 다 바뀌죠. 제가 다 알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기는데 다윗이 그런 스토리 교회에서는 하는 이야기고 목회자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다 그렇지. 다 그렇죠 여러분. 막상 삶의 현장 딱 뛰어들어가 봐요. 무슨 믿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지 잘 저거 돼서 돈 좀 많이 벌면 그렇지. 그 돈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 그 돈이 있으니까 오늘날 이게 뭐 권세도 다 얻을 수 있고. 근데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나요? 과연 이기나요? 죽음을 이기나요? 결국 죽잖아요. 그 거대한 현대 문명으로 무장했던 골리앗은 죽잖아요. 한순간에. 누가 이기나요? 믿음으로 가난하지만 없지만은 주님 앞세우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리의 길 거짓말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소한 일 같지만 진리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물맷돌로 돌리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작은 다윗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성공적인 인간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찢고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딱 하나를 들자고 하면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이 싸움터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바로 찾아보세요. 이 원리가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기고 싶죠. 근데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How to win the battle in the world.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 가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창과 칼에 있어요? 아니에요.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예. 그가 우리 손에다 이를 붙이시리라.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핵으로 뭐 이리저리 하고, 요즘 보니까 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과 북한과 여러 가지 열강들 유엔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그럼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마치 자가발전소나 마찬가지야. 이머전시에 자가발전소 켜서 잠깐 불을 피우지만 실제적인 원동력은 어디예요? 변압기에서 나오는 그 전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코드를 꽂아야지. 자가발전 잠깐 돌려서 만들어내는 전기는 얼마 못 간단 말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가발전소에서 잠깐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류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능력과 지혜로 승리의 빛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그는 깊이 있게 체험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상대해서 누가 이기나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기잖아요. 여호와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들이 전쟁 용어로 계산해서 여러분 어떻게 미디안을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요. 싸움의 원리는요, 이 두 가지 원리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한 풀어보려고 해보세요. 어느 자가발전소 얘기했죠. 어느 순간까지는 그 힘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극한 상황은 여러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극한 상황이 있어요. 알베르토 까미도 그 극한 상황에 도전해 보려고, 예를 들어서 100km 가야 될 그 탱크에 비행기 조종사 아니에요, 까미가. 100km 가야 될, 100마일 가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한 80마일 정도의 기름을 준비해서 100마일을 뛰는 거예요. 100마일을 운전하다가 아프리카 어디에서 추락해서 지금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그 극한 상황에 어떤 마음이 될까를 자기가 체험하려고 했어요, 알베르토 까미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그 심리적인 구조적인 그 문제들을 나름대로 저술해 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행동주의 학자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프리카 어디에 추락했는데 지금도 못 찾아요. 인간은 극한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행동주의 학파의 영향이, 까미의 영향이 이 영국으로 가서는 비투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저항하는 세대, 두드려 때려 부시는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인간이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어떤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나요? 분명히 그렇게 못해요. 인간은 겸손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기는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앞서 계시면 늙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싸움터에 나갈 때에 여호수아 장군 앞에 누가 나타났나요?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앞세우고 나가려고 할 때 딱 한 사람이 막았어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내가 너와 앞서 가서 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을 앞세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혜와 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서 나가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앞서서 오르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세요? 주님 앞세우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미움이 변하여 뭐가 될까요?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괴롭고 힘든 문제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문제가 어떻게 해요? 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계는 부활의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 이기고 싶지만 이 세상과 싸워도 이기고 싶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 뒤에 지금 에어컨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켜져 있어요? 네. 저만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요. 두 번째 싸움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밖의 전쟁에 신경을 써요. 이 세상과 어떤 문제와 싸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어 위정자들은 자꾸 외부적인 환경,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와 싸우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서 나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나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바깥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못 이기면서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나도 못 이기. 어떤 분들은 그래, 내 성격도 못 이기면서 누구하고 무슨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성경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항상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네.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자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그냥 핵으로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시대 그런 전쟁 하나의 타이폴로지예요. 하나의 예표적인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신약시대 예수 이후에 우리 인류 문명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영적인 측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내 안에서부터 싸워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이 나라들이 내 안에서 세속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충돌할 때마다 싸워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내 안의 싸움이에요. 내 안의 싸움을 이겨야 바깥의 싸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기도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데 무슨 나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 나를 이겨야 돼요. 다
타락한 나를 이겨내야 돼요. 세속적인 나를 이겨내야 돼요. 욕망에 사로잡혀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지게 되는 거지요. 내 안에서부터 욕망이 이글거리는데, 내 안에서부터 이 뭔가 경쟁심이 또 분노가 이글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악수하고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우리가 하나다 아무리 해도요, 사람은요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과 절대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고, 겉으로는 아주 하나인 것처럼 하지만 정복의 대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안에서 정복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 문명의 최고의 대안은 뭐냐? 십자가의 인류학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인류학자예요. 문명학자예요. 수많은 역사와 문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문명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전부 다 각자 개인주의, 자기가 옳고 I'm okay, you are okay, we are okay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기본적인 질서가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컨스트럭셔니즘이라고 말해요. 해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존의 질서가 다 해체되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건물도 보면은 왜 굳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거 해체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삐뚤어지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가다 보면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좀 보이죠. 그게 다 해체주의 영향입니다. 그것이 공학에,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음계 가지고 무슨 그걸 음악이라고 하느냐? 이것도 음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피아노를 꽉 때려보세요. 이것도 음악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도 보면은 해체주의예요. 디컨스트럭셔니즘. 여러분, 그것도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해체주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꼭 인간이 신 아래에 있어야만 되는가? 신 위에 존재하는 인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하나님이어야만 되는가? 사람의 아들 나사렛 청년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결혼을 안 한 자로만 꼭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아니다. 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증거들은 여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요즘 나왔잖아요. 뭐 소설도 나오고 이 다빈치 코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해체주의 영향이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 초점을 흐리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체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앞세우고 인간의 문명을 앞세우고 과학, 이성, 논리 앞세우지 마시고, 우리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가야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나라를 이긴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진실로 이러한 내적인 나와 싸워서 이기기만 한다 할 수 있다면, 세상의 싸움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기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기는 비밀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찾아보겠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대부분 보면 이 중에 하나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어느 것이 나에게 걸리는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십자가의 인류학으로 부활의 새 생명까지 맛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정복되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2장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17절까지 보시고,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이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이것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승리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육체 정욕에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이생의 자랑,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박수받지 받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정복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없었던 인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몸을 날마다 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에 나와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렇게 처절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왜 죽는 얘기를 할까요? 죽어야, 내가 이런 욕망들이 죽어야 내 안에 새로운 가치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정도가 그 정도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 분초마다 죽노라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더라도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교만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먼저 싸우려 하지 말고 나하고 먼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공급해주는 성령의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습관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뭘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자기의 힘과 자기가 아는 지식을 의지하는 자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 겸손하게 주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주의 지혜를 의지하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면 세상은 그리스도가 이기고 이미 2000년 전에 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2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세상의 현대에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심으로, 소망을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이 OECD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고 세계적으로 봐도 제일 자살률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하루에도요, 지금도 2014년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지금도 하루에 37명, 8명이 죽고 있어요, 한국에서. 1시간 반 만에 한 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딱 도달하니까 그 이상은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아니, 돈이 많다고 해서 뭐가 일이 되나요? 돈 많은 사람이 자존심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목을 매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못 이겨, 부끄러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잖아요. 부끄러운 것,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때에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감옥이나 어디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사망 안에 갇혀있는 이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면 걸어서 나왔나요? 장로님, 나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나왔지요, 나왔지요. 시체덩어리도 예수의 얘기를 듣습니다. 나왔는데 무엇으로 묶고 있어요? 흰천으로 톡톡 묶여 있어요. 옛날엔 저도 염도해봤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다 이 구멍 있는 곳에는 알코올로 이 소독하고 다 솜으로 막잖아요. 그리고 뭐 흰천으로 다 싸잖아요. 그랬는데도 냄새 났단 말이에요. 그때 마르다 그 누이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동생 아플 때 그때 예수님 보냈잖아요. 예수님 지나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대접했어요. 우리 집에 와 식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 내가 내 동생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려고 할 때 그렇게 주님한테 보냈는데 그 능력도 많으셨던 분이 다른 데서는 다 병도 고쳐주고 안진병도 일으켜주고 그냥 눈먼 소경도 그냥 에바다 하니까 눈이 떠져서 사람들이 그런 하늘나라의 기적을 보여주고, 아니 세상에 내 지금 동생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랬는데 이틀이나 지체고 이제 온 게 뭐예요? 이제 썩어져 냄새나는 아이다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마르다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은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믿음은요 죽음을 이겨냅니다. 한계 상황을 넘어갑니다. 너 이 사실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다 생각을 해봤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인간적으로도 생각해봤겠지요. 섭섭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 죽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의 영체로 다시 부활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여러분 예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려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누가 줬어요? 영혼이 뭐 원숭이에게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내 조상 우리 원숭이 삼지 않아요. 예. 어제 내가 전도하는데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복음을 전가했지요. 근데 그 차에 보니까 스티커가 하나 붙여요.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너 그래서 예수 믿냐? 그때 믿는다는 거예요. 이야, 중국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지난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호와의 생기 루아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가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동물이 그런 거 아나요, 여러분? 동물은요, 여호와의 생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면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면 동물적 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동물과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들은 의와 거룩과 진리의 길을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는 거.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뭐가 일어나죠? 우리의 죽은 썩어진 냄새나는 것도 나사로와 같이 다시 예수의 부활의 영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그러면 나사로에게 가자.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무덤을 열었어요. 썩어져 냄새는 나사로 향하여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는 풀어놓아 다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기원은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죄는 특히 세 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죄는 세 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오늘 이 인류 문명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길밖에 없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육체의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쭉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파괴돼서 육체의 이 더러운 것들을 씻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도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고 우리의 몸에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깃들일 때에 육체의 질병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일정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 이 안목의 정욕을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1분 50초씩을 꼭 하래. 아니 1분 30초씩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눈으로 범죄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눈이 못 볼 것을 보고 더러운 것에 미혹되고 이 눈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따라가고 아버지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눈을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범죄가 어디로부터 오나요? 눈과 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가 어디로 나가나요? 입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눈을 정결케 하는 음성,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귀를 향해서 주여, 이 귀가 사탄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의 음성은 쉽게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이리 왔다 이리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은 내 가슴으로 계속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귀를 향하여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었던 누구의 말은 사탄의 음성은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물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풀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사오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를 바라보오니 주께서 가능하게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향하여 내가 살겠사오니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사탄은 절망하게 합니다. 죽음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어서게 만듭니다. 뭡니까?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일어서라. 너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아무개야 일어서라. 죄의 여러분 끈을 풀어놔 자유케 하라. 다녀라. 내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미도 2000년 전에 다 사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 음성이 들어와서 내 죄는 사함받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새로운 이 영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심장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 유혹들을 다 물리쳤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신격을 나에게도 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심장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뭔가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격이 뭔가요?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누가요? 여러분이요? 사실 사람에게서는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다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있지만은 사실 속에는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겸손도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실로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오히려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온유와 겸손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두 가지 비밀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주님을 앞장서도록 모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앞장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성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승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싸워 이기시고 이 세 가지 죄악과 싸워 이기시고 세상과 나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